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나서 그 예언한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처럼 그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1년 뒤에 그렇게 되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주어가 나로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을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때를 지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다시 세워졌을 때 다시 얻은 생명으로 살았을 때 그가 돌이켜서 했던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가 꾼 꿈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은 이루어지고 어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꿈을 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부인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꾸고 두 사람이 대화할 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평안을 이야기하던 자였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칭송하는 아주 위험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근데 12달이 지나니까 이 12달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왕으로 있다가 그 새벽 닭이 우는 그 시간처럼 12달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잊고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 이 영광을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을 보시고 그걸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가 꾼 꿈은 너무나 위험한 꿈이었죠. 그대로 됐으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다니엘이 해석해 줄 정도로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때를 2번 지나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은혜의 때는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이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내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지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지금 살려두시는 때를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의 때죠. 이런 거를 학교에서 그레이스 텀이라 그래요. 이 과제를 마감을 일주일 후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마음이 좋으면 일주일 더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숙제는 안 했어요. 여전히 숙제는 안 했는데 그레이스 텀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대로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의 때를 살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재판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살아날 수 없는 자가 수두룩할 겁니다. 마치 다윗이 그 아주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나오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 주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을 안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떤 날로 삼겠습니까?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보라 이 위대한 제국을 내 손으로 세우고 이 영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그 거룩한 자가 말하여서 그 말대로 이 왕위를 빼앗긴 것처럼 그가 그 일을 당해요. 그 때를 하나님이 막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였어요. 미리 꿈꾸게 하신 거였고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12달 후에 그 은혜의 때를 살아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이 그 벌레를 먹어서 죽었다. 마치 요즘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은 것처럼 아니면 어떤 불치병에 감염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벌레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헤롯 왕이 그 전에 악을 행합니다. 세례 요한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여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 헤롯 왕이 그렇게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연회 자리에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아부를 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를 먹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자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을 내가 좀 차지하고 싶고 그 박수를 내가 좀 받고 싶고 그 인정을 내가 받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린 건데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라고 해야 될 그 사람인데 우리는 모두 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행한 바로라면 우린 다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옷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가 너무나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위험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느 날 그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권세를 내가 이제 빼앗으리라. 그리고 마치 그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들판에 나가서 소와 같이 풀을 뜯고 독수리같이 털이 나서 머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발소에도 못 갔을 테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흙먼지 속에서 손톱도 깎지 못하고 아마 어떤 정신병 같은 거 걸렸겠죠. 정신이 나갔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이 돌아와요. 때가 돼서 돌아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 꾸고 그 사이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결론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가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의 결론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이 사람이 2번 경험해요. 그가 교만한 자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 교만하지 말라고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저 들판에 나가서 그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무성한 나무의 가지에 모든 짐승이 깃들고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던 그 나무가 배임을 받아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루터기가 되어 들판에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1년이 못 돼서 1년 만에 하나님은 다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다시 교만해질 것을 알고 다시 저 광야에서 비참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배우자에게 서로 뭘 약속을 받아야 되냐면, 혹시 이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켜도, 연약해도, 또 나를 배신해도 그래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냐고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사실 우리는 합당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다 땀만 품고 곁눈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멜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너는 아내를 찾되 결혼을 하되 그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은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교만할 만하죠. 그 정도 힘과 그 정도 권세와 129개 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자라면 나라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대단하다. 내 말 한마디에 이런 게 되는구나. 참 멋진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위험한 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 작은 것 이루고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랑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그걸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결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역사에 남을 최고의 그 금신상의 머리에 금머리였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잘 모르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 제국, 바사 제국보다, 또 헬라 제국보다, 이 로마 제국보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제국 가운데 가장 대단한 제국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그 권세를 누렸던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구나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만큼의 권세나 또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우리 작은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결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2번 삽니다. 자기가 연약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가 있고 또
힘든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시나? 왜 나만 때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으세요. 그러나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다루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랑할 때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전히 그 제국의 왕으로 복귀하지만 그의 영광이 돌아오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권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해서예요. 사탄에게 저 욥을 봐라. 그리고 그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다시 얻은 그 축복은 2배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주시는 은혜를 사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아닌 것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이 잘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임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찾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때를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끝까지 충성된 자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